요한계시록은 네 개의 환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 9절에서부터 3장까지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를 비롯한 7교회에 관련된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4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16장에 나오는 7 인의 재앙과 7 나팔의 재앙과 7 대접의 재앙에 대한 환상입니다.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마지막 7번째 대접과 연결되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환상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멸망. 물론 이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상징하는 이 세상의 멸망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장에서부터 22장까지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신천신지에 대한 환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네 가지의 환상 가운데서 두 번째 환상, 7 인의 환상,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환상을 살펴보는 가운데 7 대접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 인형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러시아의 대표적인 인형 마트리오시카라고 하는 인형입니다. 목각 인형입니다. 이 인형의 특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인형일 뿐입니다. 그렇고 대신 이것을 열면 또 다른 똑같은 축소된 인형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서 또 똑같은 인형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요거는 좀 작은 거라서 3세트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보통 7개의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것 안에 작은 것이 들어있고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는 이 마트리오시카, 마치 이 7 재앙의 그것이 7 인의 재앙 안에 7 나팔 재앙이 들어있고 7 나팔 재앙을 열면 7 나팔 재앙 안에 7 대접의 재앙이 나와 있는, 이것이 3세트가 한 조로 구성되어 있는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몸통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7 재앙 가운데서 7 인의 재앙은 6장에서부터 8장까지 나오고 7 나팔의 재앙은 8장에서부터 14장까지 나오고 7 대접의 재앙은 15장에서부터 18장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16장에서 이제 이 마지막 재앙,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누가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죠. 하나님께서 7 천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7 천사에게 7 대접을 이렇게 주면서, 진노의 7 대접을 주면서 이제 땅에 갖다 쏟으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7 진노의 대접을 7 천사들이 각각 들고 이제 땅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세상을 심판하시는 7 재앙, 7 대접의 재앙을 시작하시는 이 모습입니다. 어미하신 우리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그 대접을 땅에 갖다 쏟으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7 대접의 재앙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미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언제 일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의
그 재앙이 이 땅에 임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드디어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아놓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네, 첫 번째 대접 재앙은 땅에다가 쏟아 놓았습니다. 땅에다가 쏟아 놓았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악한 독종과 종기가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 한마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이렇게 참 피부병 종류의 이런 재앙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대접 재앙은 무엇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네, 첫 번째 대접은 땅에다가 쏟아 놓았는데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다가 쏟아 놓았습니다. 바다에다가 쏟으니까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 죽은 자의 피같이 벌겋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해양 오염이 되는 것이죠. 종종 여름에 이런저런 일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 이런 경우를 종종 들어봅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이렇게 쓰나미가 임해서 파괴되었을 때, 누출이 되어서 그 원자로가 파괴가 되고 거기에서 이 누출이 되어서 그 해양이 오염된 것을 그 하늘에서 사진으로 찍은 그 사진이 벌겋게 표시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카메라의 어떤 기술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그 오염된 그 물이 빨갛게 나온 것인지, 아니면 누가 찍어도 그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그 원자로가 누출이 되어서 거기에서 이 오염물질이 나와서 바다가 뻘겋게 되고, 또 당연히 우리는 그 오염된 그 물고기들이 사는 그 바다의 그 물고기들을 수입을 금지하고 먹지 않는 이런 것들이 우리 현실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원자력 발전은 우리나라에서는 탈원전을 한다고 말은 합니다만, 실상은 세계적으로는 이 원자력이 대세입니다. 프랑스도 탈원전을 포기했다고 최근에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원자력이 가장 깨끗하고 가장 효율적인 그런 발전소라고 하는 것이죠. 전기가 꼭 필요한 시대인데 그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의 그 여러 가지 수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나 여러 가지 발전의 형태가 있습니다만, 풍력 발전소나 가장 효율적인 것이 바로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소가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많은 열이 나오기 때문에 그 용광로를 식혀주는 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 물을 그냥 생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닷가 근처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세워서 그 바닷가의 그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그 원자로를 식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모든 그 원자력 발전소는 다 바닷가에 세워져 있는 것인데, 이 후쿠시마 원자로와 같은 그런 일들이 다시 없으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뭐 하나님께서 하시면 뭐 어딘들 쓰나미가 안 몰려오게 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그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그 누출이 되어지는 그런 사고가 어딘들 없을 가능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그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바다가 피가 아니라 피와 같이, 피와 비슷하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다가 피와 같이 붉게 오염이 되고 그 오염된 물을 먹는 모든 그 물고기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원자력 발전소의 파괴 이런 것들로 인한 이 방사능의 누출 이런 것으로 인한 해양 오염 이런 것들로 인한 폐해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바다가 오염되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대접을 바다에다가 쏟아놓고 그 바다가 오염되게 하고 그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이 죽게 하는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후쿠시마 원자력의 그 발전소의 그 모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개연성 있는 일이다, 가능성 있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재앙은 무엇일까요?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네, 첫 번째 대접은 땅에 쏟았습니다.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 쏟았습니다. 세 번째 대접은 강과 물 근원에 쏟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집에 정수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수돗물을 그대로 다 먹었습니다. 외국 사람들 이렇게 물값이 뭐 음료수 값보다 비싸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을 사 먹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산에 가서나 어느 냇가에서나 우리는 물을 그대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이 아주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디서나 함부로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물이 그만큼 오염되었기 때문이죠. 앞으로 이것이 점점 더 심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3차 대전은 물의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물의 싸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이 물이 오염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물 근원을 오염을 시키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살아가는데 상당한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땅에 쏟아 놓아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안 좋은 피부병들이 유발을 하고 바다에 쏟아 놓아서 바다가 오염이 되어서 바다의 생물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고 또 물 근원과 강이 또 오염이 되어서 거기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표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표징이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AD 100년경에 쓰여졌으니까 190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상하고 쓸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겠다 저럴 수 있겠다 바다가 오염되고 강물이 오염되고 샘물이 오염되고 이런저런 피부 질환이 생겨나고 이런저런 바이러스가 생기고 얼마든지 지금은 예측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1900년 전 AD 100년경에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산 좋고 물 좋은 나라인데 어디간들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나라인데 특히 이 운정은 물이 좋은 곳입니다. 물이 많은 곳이 운정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그 당시에 1900년 전에 쓰여졌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얼마든지 우리 사회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다가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고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질환이 생겨나고 이런 것들.
정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표징이다. 할렐루야. 마지막 시대의 표징이다. 물이 오염된 것을 보니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그 어린아이들이 이런 몸에 피부가 안 좋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토피라고 그러죠. 아토피로 인해서 안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친환경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표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5절 6절을 보세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롭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다를 오염시키고 물을 오염시키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7절에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제단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 제단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은 주체가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또 제단에서 또 맞장구를 쳐서 예, 그렇습니다. 정당합니다. 합당합니다. 지당하십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심판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왜 괜히 바닷물을 오염시키고 물을 오염시키고 왜 괜히 피부 질환은 생겨나가지고 왜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이 사람이 하나님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사람들은 따지겠습니다만 그러나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합당합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정말 온전합니다. 정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 심판의 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네 번째 천사, 네 번째 대접은 어떤 재앙일까요?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사람들의 이 네 번째 재앙은 대접을 해에다가 쏟아 놓았다는 거예요. 이건 조금 상상이 잘 안 가시죠? 땅에다가 대접을 쏟고, 두 번째는 바다에다가 쏟고, 세 번째는 물 근원에다가 쏟고, 네 번째는 태양에다가 쏟아요. 태양까지 가려면 거리가 좀 멀 텐데. 그거 좀 뜨거워가지고 뒤어 죽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쨌든 이것은 환상이니까요. 얼마든지 환상 가운데선 가능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태양에다가 이 대접을 쏟아놓아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 태양이 오염이 되어서 태양을 통해서 사람들이 타 죽는다는 거예요. 타 죽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탄다는 거예요. 탄다. 여러분들은 뭐가 짐작이 되십니까? 자외선. 요즘에 여성분들 중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는 분들이 몇이 됩니까? 특히 여름에 안 바르고 다니는 사람이 몇이 됩니까? 자외선, 이 오존층의 파괴, 이 자외선의 폐해,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이게 피부암의 원인이 된다고 하기도 하죠. 원래 하나님이 맨 처음에 천지를 창조했을 때 자외선이 0%였습니다. 하늘에 물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물층을 통과해서 이 지상에 비쳤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은 온실 효과가 있었습니다. 물층을 통과하면서 자외선의 모든 안 좋은 성분들이 다 100% 차단이 됐었습니다. 오존층이 파괴가 되지 않고 오존층이 그대로 있고
물층이 있어서 모든 자외선이 차단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 하늘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쏟아졌다 말씀을 했습니다. 물층이 파괴된 겁니다. 물층이 파괴돼서 태양의 빛이 그대로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의 그 생명이 800년, 900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점점 사람의 생명이 줄어들었죠. 그것을 성경학자들이 원인으로 분석하기를 이 물층이 없어지고 오존층이 이제 파괴되고 이 자외선이 사람들에게 오면서 점점 그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존층의 파괴, 이 자외선의 폐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마지막 이 시대의 이 네 번째 대접 재앙, 이 태양에 관련된 이러한 재앙인 것이죠. 얼마든지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환경이 지금보다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진 않거든요. 오존층이 더 파괴되면 파괴됐지 회복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확 확장이 돼서 정말 사람들이 참 햇볕에 노출을 1시간, 2시간 노출이 되면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이 지금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그것일 수도 있다라고 추정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를 깨물고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네, 자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습니다. 어디에다가? 짐승의 왕좌에다가 쏟았습니다. 글쎄요, 짐승의 왕자는 어디를 의미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선별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런 이 고통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지금 좀 전에 그 천사들과 제단에서는 6절 7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합당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어요. 뭐 이딴 하나님이 다 있어? 당신이 하나님이면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모세 시대의 그 바로 왕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10가지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10번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인 것을 알았어요. 이것이 자연적으로 저절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 있습니다만 우연도 한두 번이지 그런 우연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필연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왕의 참모들도 임금님, 이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이건 어쩌다가 맛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재앙인 것을 알았어요. 임금에서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바로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은 너들 어디 혼 좀 나봐라 이놈의 자식들아 하면서 첫 번째 재앙 내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뭐 심심풀이 땅콩으로 그렇게 재앙을 내리셨겠습니까? 재앙을 내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심판이구나.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 기회를 다 버렸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는데 이 사람들은 기회를 다 날려버립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왜 그러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6절 7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천사들이 제단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장자 죽음 후에 나가라 라고 해서 그들이 나간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또 미심쩍어가지고 그래도 또 미련이 남아서 모든 전군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추격하는데 그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쫓아가라, 저것들을 어떻게든 잡아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알면서도 쫓아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재앙의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맨 처음에는 땅에다가 쏟아놓고, 두 번째는 바다에다가 쏟아놓고, 세 번째는 강에다가 쏟아놓고, 네 번째는 태양에다가 쏟아놓고, 다섯 번째는 짐승의 보좌에다가 쏟아놓고, 이러면서 그 심판의 강도가, 재앙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가는 것이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 회개하고 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같이 출애굽을 한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다. 누가 함께했다고요? 수많은 잡족이. 여기서 말하는 잡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잡스러운 족속을 말하는 것이, 그렇게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수다한 다른 족속들, 다른 민족들, 다른 부족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즉 10가지의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이방인들, 외국인들, 다른 민족들, 이런 사람들이 아이고 저 하나님 믿어야 쓰겠구나, 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나도 절로 가야 쓰겠다, 저 길을 따라야 살 길이네 라고 함께 따라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재앙, 이런 징계가 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니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것이죠. 합당한 것이죠. 사람들은 벌을 받아도 마땅한 것이죠. 10번씩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징계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벌이 있어야 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10번이나 기회를 주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 왕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그 이스라엘 그 애굽을 망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땅한 그 처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대접 재앙, 이 7 나팔의 재앙, 이 7 인의 재앙,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현실 가운데서 정말 미약하게나마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언제 마지막 날이 올지, 언제 심판의 날이 올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말세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부터 마지막 때라고 그랬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볼 자들도 있겠다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하늘을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네,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된 이런 모든 기록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연의 재앙들, 환경의 오염들, 이런 전에 없었던 이런 많은 피부 질환들,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들, 이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면서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벌벌 떨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이 이게 마지막 시대구나, 이게 마지막 시대구나라고 하는 이 긴장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긴장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했고,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모른다고 하는 이 긴박성, 재림의 긴박성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앙 가운데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 재앙을 당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임하는 재앙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 시대에 그 애굽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같이 그렇게 그 재앙이 임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애굽의 백성들에게만 그 재앙이 임했어요. 그러나 애굽의 재앙 가운데,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은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은 하나님의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그저 이 세상에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정신없이 이 세상에 휩쓸려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은 예정대로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만,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미래의 계획을 세워가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또한 신령한 영적인 사람으로서 정말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997년 개봉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했던 이 영화, 1912년 4월 15일 제 생일입니다.
4월 15일 날 발생했던 이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고를 배경으로 잭과 로즈의 그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서 영화를 만들었죠. 당시에 가장 거대했던 배, 세계 최대의 초호화 유람선, 어떤 상황에서도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배, 세계적인 화제거리였던 그 유람선이 드디어 첫 항해를, 처녀 항해를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총 2223명의 승선 인원, 1등실에는 329명의 아주 부유한 그 승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1등 객실은 초호화 호텔 수준이었고 개인 목욕탕까지 있는 그러한 곳이죠. 이 로즈의 남편이 부자이기 때문에 1등실에 타서 그 1등실이 얼마나 화려한지 정말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넘은 그때에 정말 화려하게 지은 그 모습을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빙산과 충돌을 해서 침몰을 하게 되죠. 그래서 2223명 가운데서 고작 706명만 생존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머지는 다 수장된 것이죠. 자, 침몰하기 전에 갑판 위에서 사람들이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게 되죠. 이러고 있을 때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을 주기 위해서 그 악사들에게 음악을 연주하게 합니다. 이것이 초호화 유람선이기 때문에 그 음악하는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돈을 주고 오게 해서 거기서 부유한 사람들 밥 먹고 이럴 때 음악을 연주하도록 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불러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좀 당황하지 않도록 마음의 평안을 주도록 갑판 위에서 음악을 연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참 잔인한 일이죠. 죽느냐 사느냐 하고 있는 이 촌음을 다투고 있는 이 시간에 너들은 깽깽이나 쳐라라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참 그런 일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한참 연주를 하다가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뭐 듣는 사람도 없는데 이거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언젠 들었어? 그냥 하자고. 언젠 들었어? 이 사람들이 이 음악하는 사람들의 그 음악을 그냥 한낱 자기의 어떤 그 교양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저 액세서리 정도로 이렇게 그저 그냥 해놓고 있는 것이지 실상은 음악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 음악을 듣는 사람이 없는 그런 것들을 꼬집고 있죠. 그런데 그 음악을 다 연주한 후에 정말 이제 배가 침몰할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음악 연주를 마치고 자 이제는 그만하세, 우리도 이제 살 길을 찾세 하고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가다가 말고 바이올린을 꺼내서 연주를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음악을 연주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가다가 돌아서서 다시 와서 같이 그 찬송가를 부릅니다. 연주합니다. 그리고 그 찬송가를 다 끝낸 후에 이제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음악들 중에서, 연주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연주였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초호화 유람선, 물론 우리가 그렇게 화려하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언젠가는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개인적인 종말이 임할 때 지금 이 바이올리니스트처럼, 이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 다 지금 혼비백산해서 어떻게 살까, 구명 보트가 어떻게 탈 수 있을까, 다 이렇게 막 그냥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이제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희망 없다 하면서 마지막 연주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서 그 죽음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내가 주님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 천국문 열어주시고 하나님, 양손 벌려서 나를 맞이하여 주옵소서. 주께로 더 가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저희 후배 목사 아버님, 그 후배 목사의 아버님은 명지대학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신장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병원에 검사를 하다가 말기암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급하게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러나 암 수술을 한다고 해도 신장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 그러나 몸도 안 좋은 상황. 그래서 의사가 확신할 수 없는, 자신할 수 없는, 수술을 한다고 해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러나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1주에서 2주가 최대한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 이 상황을 알고 이 장로님은 단호하게 수술을 거부하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그리고 병실에서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평안히들 계시라고, 잘들 계시라고 담담하게 한 사람씩 다 일일이 인사를 하고 나오셨다 합니다. 병실에서 나온 후에 그저 아플 때는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담담하게 편안하게 한 주간을 보내고, 그렇게 자녀들과 또 인척들과 다 인사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대부분은 다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살지 죽을지 모르는, 죽을 확률이 더 높다고 하는 그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다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장로님이 그렇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후배 목사가 하는 말이, 정말 아버지가 그동안 장로로서 자기네들한테 보여주었던 그 많은 일들, 여러 가지로 교훈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죽음을 앞두고 보여준 이 2주간 동안의 일들이 오히려 자기한테 훨씬 더 큰 감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80년 동안 살아오면서 자기한테 보여주었던 그 많은 그 모든 모습들보다 죽음을 앞에 놓고 있었던 이 2주간 동안의 그 삶의 모습, 과연 나도 이제 20-30년 후면 저렇게 저 자리에 들어가게 될 텐데 나도 저런 상황 가운데서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내가 이제 1주, 2주면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람들한테 일일이 잘 계시라고, 평안히 계시라고 인사하고, 식구들이 인사하러 올 때 그래 잘들 가거라, 그래 잘들 살아라 하면서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을까?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초연할 수 있을까? 이 후배 목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주 안에서 죽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장로님과 같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올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들은 언제 종말이 임한다 할지라도, 언제 내 개인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그 가판 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사람들처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